이준관 씨가 지은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많이 관련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일어서게 한다고.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아픔을 아는 거죠. 빨갛게 피가 맺혀 본 사람이, 또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이 넘어진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아는 것이죠. 저 돌뿌리에 채워져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 내가 걸려 넘어진 그 가슴에 박힌 돌뿌리, 땅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을 때에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져 본 사람이 안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과 또 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언쟁을 펼치고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요, 고난을 경험한 자와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왜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만은 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까닭없는 고난을 사실은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욥이 이 모든 일들을 겪고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전과는 다른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혜와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지혜를 붙들게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러한 아픔이 없어요. 넘어져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했던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게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하지 않고 마침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때, 친구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욥을 죄인이라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탄식을 통하여서 이제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이의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난받는 이의 소망은 단순히 이전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부유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가지고 내 품에서 이렇게 또 여유를 누리며 살 때, 많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명예와 사랑을 받을 때로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의 말로 이제 표현해 보자면은, 이제는 진짜 뼈와 살도 다 없어지고 잇몸만 남은,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회복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욥과 같은 이런 고난받는 이의 소망, 진짜 고난받는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냐? 고난 중에 신음하는 그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 같은 상태, 산송장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친구들과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자기의 말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탄식의 말을 쏟아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고난받는 이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욥과 같은 고난받는 이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너의 그 헛된 말을 좀 그쳐라.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처럼 보이는데 욥의 가슴을 너무 후벼 파는 말이에요. 욥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인 취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친구들이 재난만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헛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희였다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말하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입으로 강하게 되고 친구들이 하는 그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강하게 되고 마음에 맺힌 그 근심과 응어리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이의 소망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난받는 이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시는구나라고 그가 말해요. 또한 친구들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너를 친히 대적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이 고난받는 욥과 같은 이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옳다고 인정받고 죽은 자리에조차도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공의를 따라 회복되기를 욥은 소망해요. 그런데 언제 회복되어지는 거냐면요,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그렇게 내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선언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욥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냐면요,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자기는 산송장과 같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 이미 무덤에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다고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금 또 다른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지만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 이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독립운동으로 인하여서 일제에 잡히고 옥고를 치르고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의 제국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테러리스트로, 사형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수로, 테러리스트로 일제의 그러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 갔지만, 그러나 이제 죽은 이후의 훗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애국자가 되어지고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다시금 그의 이름이, 그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바라는 고난 중의 소망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멀리하는 이 상황, 친구들도 내게 원수처럼 대하는 이 상황이지만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부유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다 내 곁에 와서 이전처럼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신음하는 이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마침내 하나님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나를 의롭게 재판해 주셔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소망, 오직 그러므로 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여러분 그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신음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죠. 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고난 뒤에는 여러분 누구의 손이 있을까요? 욥이 당한 이 까닭없는 고난의 원인, 누가 과연 욥을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이 욥이 당한 이 끔찍한 일을 일으킨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탄의 손이 그를 이렇게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탄식합니다. 친구들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경건한 사람인 욥이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다 걷어가진 다음에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까 싶어서, 그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욥을 자신의 그 사탄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 손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욥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의 원수처럼 되셔서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의 신학에도요, 사탄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세상에 실제로 악의 세력이, 실제 인격과 실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있다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게 사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욥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것을 자기 멋대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불경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도리어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온 세상이 욥처럼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따르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그의 그 경건함과 그의 깨끗함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은 욥과 같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의하여서 이렇듯 고난을 겪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사탄이 그 손길을 들어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지요.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정말 그가 죽음을 갈구할 만큼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을 해야죠. 누구의 손이 친 거예요? 사탄이 손을 들어서 욥의 모든 것을 공격하고, 욥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들을 공격하고, 욥이 가장 귀히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마침내 그 생명까지 위협하고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사단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잖아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사단이 그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주여, 나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사탄이 내 아들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밭에 밤새도록 가라지를 뿌려놓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마음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할 자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사탄의 손길이요 개입하고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안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나라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 뒤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가 혹시 그러한 사단의 손길 가운데 혹시 꿰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사탄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목적하는 바, 원하는 바는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요 엄청나게 신뢰해요, 믿어요. 욥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욥에게 고난을 또 줄 것을 허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멀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틀렸음을,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존재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에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달라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래요. 겨우 잇몸뿐이라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잇몸마저 다 사라지면 옴짝달짝 말도 못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 그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전으로의 회복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욥에게 없는 상태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욥에게 남은 건 뭡니까? 욥이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모든 인간적 도움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증명되길 갈망합니다. 19장 13절부터 말씀 보면요,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욥의 형제들이요 다 그를 버렸고요, 멀리 떠났고, 아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낯선 사람처럼 됐고요. 내 집에, 그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들이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하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를 업신여기고, 허리의 자식들, 그러니까 욥의 형제들도 욥을 조롱해요.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원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환경이 그에게 소망을 줄 만한, 품을 만한 어떤 이제 자격도 환경도 없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승산이 없어요. 왜? 지금 욥은 거의 죽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게 증명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요, 너 지금 죽은 상태잖아. 네가 실패한 거야. 네가 죄인인 거야. 욥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이 죽은 뒤에도 남을 수 있게 책에 기록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기록되길 원하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오래오래 기록되어져서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인정에 대한 갈망은 단지 돌에 새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이 기록되길 원한다.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책이 아니라 책은 찢어지고 금방 또 이렇게 또 오염되고 망가질 수 있으니까 철필과 나무로 된 붓으로
저 바윗돌에 새겨져서 오래오래 좀 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말을 보고 훗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야, 그 사람 틀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믿음을 보신 거야 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라도 영구적이지 않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비바람에 씻기고 깎이면 그 돌도 부서지고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제 갈망에서 믿음이 가득한 희망, 영원한 희망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내게 유일한 위로자, 대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옳다 하실 분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뿐이구나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유일한 희망이 뭐냐? 내 대속자가 있어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옳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지금 산송장과 같이 된 욥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나 응답의 말을 듣지 못했기에 대속자만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대속자에 대한 소망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에게 죽음 외에 친구가 없는 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자신을 위해 유일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며 공의를 따라 의롭다 하실 이의 존재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렇다고도 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원수처럼 행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 숨결을 싫어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속자를 보내주시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의미에서 대속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대속자 고엘이 누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대속자, 즉 고엘이 됐던 보아스가 대표적인 대속자예요. 고엘이에요. 대속자인 고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해요. 내 원수에게 내가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게 대속자 고엘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돌보아줄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돌보고 상속자가 되어줄 사람이 바로 대속자 고엘이에요. 엄청난 빚 가운데서 원수에게서 원수를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나에게 상속자가 돼서 나를 돌봐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 이게 대속자와 고엘의 역할인데, 이 대속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이러한 대속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속자에 대해서 지금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대속자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대속자가 되어줘야 돼요, 원래.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지 중에서 대속자 고엘이 나와야 돼요. 자기 형제 중에서.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자긴 지금 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대속자가 없어요. 고엘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땅 위는 어디냐면은 욥의 무덤 위를 말하는 거예요. 욥의 무덤 위. 욥의, 자기가 그러니까 죽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 그 대속자가 내 무덤 위를 밟고 서서 나를 옳다 해 주실 거다. 내 빚을 다 청산해 주실 거다. 내게 원수처럼 행했던 이들에게 이 원수를 다 갚아줄 거다. 그 경우에 여러분, 원수 갚아주는 게 뭐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욥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욥은 그렇게 이 또 불경과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은 게 아니냐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이게 대속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여러분, 희미하지만 욥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자가 살아계신 걸 알고 또 대속자가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서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욥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 마음이 심히 초조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 보기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간절히 간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자를 내 눈으로 볼 때 그가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내가 빨리 이 대속자를 만나 뵙고 싶어요. 빨리 죽어서라도. 여러분, 이게 욥의 마음인 겁니다. 욥의 마음에 자리한 가장 깊은 갈망은 자신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욥은 그렇게 되리라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마침내 인정받게 되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통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먼저요, 대속자 구주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나의 대속자, 나의 구주가 살아 계신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든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구는 상황, 내가 이제 잇몸만 남아서 진짜 산송장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구주가 계신다, 고엘이 있다, 대속자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되게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때,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바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대신 삼아주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속자로 세워주셔서, 구주로 세워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속자 구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죽음 가운데 부활을 누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죽음 이후에라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엘인 나의 대속자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의롭다 평가받고 내가 다시금 부활의 삶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정말 핵심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대속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놀라운 통찰,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나에게 대속자가 계신다. 두 번째, 내가 그러므로 그 대속자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비록 그러나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갖게 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통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서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요, 욥의 이 독백을 통해서, 욥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속자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세 가지를 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이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사는 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건강하고 사는 거,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화목하며 원수처럼 안 지내는 거,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주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이 욥을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 같은 인생 속에 성도가 고난을 품어 결심해야 할 진주와 같은 믿음, 바로 이 대속자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한, 마침내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나에 대해서 다 원수처럼 행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욥의 독백과 같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희망의 시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 시편 118편 5절부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따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